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 날을 잡았는데 그날이 12월 23일이었고 그 D-Day까지 약 10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화가 나 있는 하만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모르드게를 살해할 날을 미리 정하고 그를 매달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높이가 무려 23m에 이르는 큰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위기감이 최고조로 증폭되어 있는 시점에서 에스더가 움직이며 하나님은 에스더와 함께 일하십니다. 에스더 5장 2절과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사실은 에스더가 매우 두려움 속에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그녀를 보자마자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하수에는 그동안 이 한 달 동안 그녀를 보지 않고도 잘만 살고 있었는데 그만큼 그녀가 자신의 안중에 없었는데 오늘따라 에스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를 보면서 매우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지 요구해 보아라. 이에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 터이니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소서. 그리고 드디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잔치 동안에 에스더가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그제서야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도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소서.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 기회가 쉽게 다가온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데 매우 큰 용기가 필요했으며 그 왕이 자기를 보았을 때 매우 사랑스러워서 왕의 허락 없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그냥 맞이해 주었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언제 또 다른 이와 같은 기회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잔치를 끝냈을까요? 에스더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제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는 순간 에스더 자신이 어느 민족인지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사실은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과정 중에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궁의 규정에 따르면 피식민 지배에 속한 그 민족의 사람을 왕궁의 왕후로 들여보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원수의 민족을 내 옆에 침소에 같이 눕게 한다?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을 철저하게 숨겨왔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라고 요구하는 순간 자신의 민족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자신도 폐위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저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망설입니다. 에스더 안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터뜨려도 될까? 도리어 나에게 화가 닥치는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일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것일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기도하고 염려하셨었죠? 그죠? 기도하고 아멘 하고 성전 나가면서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될까? 라는 염려가 있었죠. 에스더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에게 확신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날 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2장을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의 내시들이 꾸민 영모를 발견하고 그 일을 에스더를 통해 아하수에로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아하수에로는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그냥 그렇게 잊혀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일을 최초로 보고했는지조차 임금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아하수에로가 왕궁의 역대 일기를 읽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를 묻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합니다. 임금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도포를 입히고 왕과 같은 행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지나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그를 향하여 절했겠죠. 이 왕의 지시대로라면 누가 누구에게 절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절을 하게 되겠죠. 에스더는 그날 밤 이루어진 왕궁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유대인과 모르드게와 자신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과 함께 두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죠. 해도 돼. 그렇게 해봐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면 하만의 가족에게는 점차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하만의 아내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자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 이하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이 아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아내가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만일 유대인이라면, 만일 그들의 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 당신은 절대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손이 한쪽에는 구원의 기운으로 한쪽에는 패배의 기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치가 성대하게 벌어졌고 술을 잔뜩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로가 당시 왕후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구하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에스더가 답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니 라는 사실 때문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아내의 민족이 한 번에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놀라며 이 모든 일을 꾸민 당사자를 찾아내고 그를 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답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그리고 하만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놀란 나머지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에 엎드려 그녀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 또한 왕에게 발각된 다음에는 이렇게 고발을 당합니다.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당시 궁중의 예법에 따르면 왕과 정해진 내시 외에는 왕의 여자들에게 7발자국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당황한 나머지 왕후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왕은 저놈이 내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더 이상 묻지 않고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누군가 처형하러 갈 때 이렇게 뭘 씌우고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지금 하만이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리고 하만이 최후를 맞이합니다.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 기세등등하던 하만,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고 400만 명의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권력자가 왕후 에스더의 지략에 말려들어 그만 숨을 거둡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르드게를 살해하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23m에 이르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은 정말 진리예요. 우리 잠언 26장 2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하만이 함정을 만들었는데 도리어 자기가 파놓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악한 계획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술수와 악한 계략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만은 그 신뢰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존의 조서를 철회하는 새로운 조서가 3월 23일에 전국으로 전달되었으며, 유대인들이 몰살하기로 했던 바로 그날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날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이 성대하게 지키는 명절인 불임절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과 31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죽음의 날로 정해진 그날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밑그림을 몰라서 두려워하던 유대인들과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날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구원과 페르시아 땅에서도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고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확신,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은 바로 오늘, 즉 부활절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죽음의 날 무덤 속 캄캄한 곳에 계셨던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율법을 통해 타락한 죄인을 지배해 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음의 고통의 자리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곧 죄를 이기는 것이며, 죄를 이기는 것이 또한 죄를 정지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전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를 제가 봉독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리가 죽음을 삼키리라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될 것입니다. 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와 사망이 사람을 삼킬 수 없습니다. 도리어 주께서 그 사망을 삼키셨고 사망은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금요일에서 부활절로 이어진 이 위대한 역전승 때문에 하만의 부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확신해도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걷고 있는 이 어둠의 길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절망 속의 유대인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부터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나무 사이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말로 아담은 사람입니다. 사람. 죄를 범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 버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물으시고 그들을 찾아내셨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죠. 죄와 죄의 싹신 사망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도 먼저 말을 건네시고 선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살 길을 선포하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절망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초등학생 아이가 암이라니,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다.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부부가 갈라서기 직전이다. 병으로 오래 고생하고 있지만 의사들도 아직 원인을 모른다. 장애가 있는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삶의 무게로 낙담한다. 이번에도 임신 테스트 결과는 음성이었다. 또다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이번 경기에도 나가지 못하고 벤치만 지켰다. 접속하지 말아야 할 웹사이트에 또다시 방문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나는 투명인간 같다. 지고 있는 빚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 우울증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다. 실업자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시대 우리 주변의 소리이죠. 사람들의 두려움, 조바심이 눈에 보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는 사람이야말로 위선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유대인들에게 임한 구원을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씩만 견디십시오. 여러분, 본래 견디는 것은 그렇게 하루씩만 견디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씩만 견디십시오. 오늘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견디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내 삶의 흔적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내 고통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내 눈물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하여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셨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야곱아, 내가 너의 그 힘겨운 지나온 삶을 내가 다 알아. 너 속이는 자로서 살았던 그 과거도 알고, 지금도 삼촌 라반의 집에는 더 이상 머물 수도 없고 이제 형에게로 가야 하겠는데 형에게 나아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알아. 그런데 야곱아, 이제 기억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어 줄 거야. 이제부터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울 거야. 아들아, 힘을 내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외치십니다.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내자.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고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선물했다. 힘들 때마다 나를 생각해 봐다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봐다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부활의 증인들이 경주장에 있는 우리를 응원합니다. 힘을 내자. 여기가 끝이 아니다. 깊은 어둠 속을 뚫고 나가면 빛이 있을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그림을 신뢰해보자. 그리고 지금 다시 힘을 내보자. 연약한 무릎으로 다시 일어나 보자. 지금의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 보자.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기억하며 이 경주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신뢰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며 오늘도 지도 밖으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가나안 땅은 없었어요. 아브라함 한 번도 지도상에서도 그 땅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지도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고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만 하는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 앞은 캄캄하고 내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그때 그 순간, 저기 높은 곳에서, 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나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내려다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둠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꼬린 지점에서 비로소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퍼즐과 같아요.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쏟아진 퍼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퍼즐이 원래 어떤 밑그림 안에서 만들어진 그림이라는 것을 모르면 퍼즐 맞추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그렇죠? 원래 그림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 퍼즐의 그림이 궁극적으로 나를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자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밑그림을 하나씩,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퍼즐 뒷판을 보십시오. 거기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전체 그림이 있어요.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힘드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라질 뻔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부림절의 사건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밑그림을 보고 다시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그림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부림절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큰 신뢰가 회복되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